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결례의 마지막 날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아시아주의 수도인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가장 오래 머문 곳으로 약 3년간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각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에베소는 다른 곳에 비해서 바울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알아본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이들이 거짓 선동으로 바울을 곤경에 몰아넣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울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며 성전을 모독하였다라는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비방한 죄란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된 것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자기들에게 그만한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인 양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져 갔고 결국 다른 민족을 무시하며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들로 교만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도리어 교만해져서 이방 민족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도 이러한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신앙은 자유요, 선택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이야기는 금기사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말한 우리 백성과 또 율법과 이곳은 유대교의 3요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선민의식 속에서 율법과 성전을 생명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구실로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기에 선민과 율법 이 두 가지 항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적용한 범죄 항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동족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로마서 3장 말씀에서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율법을 거스려 행하라고 가르친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결례까지 행했습니다. 또 그는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을 꾸며 모함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은요, 거짓말이 옛사람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박과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신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는 세상에서는 수고의 대가를 받기보다 비난과 배척과 고난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높이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뒤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생명과 은혜의 삶을 보여주며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